제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라고 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 회막문에서 모세와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이 온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앞이라는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와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의 생각과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명했는데요. 인구조사의 대상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고 그 목적은 땅 분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땅 분배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으며 여호와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온 것입니다. 퀴틴의 설명에서는 슬로바스의 딸을 보면서 성도들은 처지가 어렵고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거나 힘든 사건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나요? 사방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회원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 자신들의 아버지가 여호와께 반역한 고라의 무리들과 같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들의 아버지는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자신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 슬로바스이 반역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름은 종족 가문에서 사라질 것이며 동시에 아직도 결혼 안 한 그녀들은 살 길이 막막해지기에 자신들이 땅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집안의 대를 이을 수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기업을 주시라 확신하며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욕심으로 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담대히 나아가나요?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나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 물으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슬로바앗의 딸들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어떤 일이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고난 능력이나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위험천만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신학교를 운영하셨을 때 어느 젊은이가 찾아와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똑똑한지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그 학생에게 당신은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목사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스펄전 목사님은 그 사람이 은행 강도를 하다가 붙잡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재능이 많을수록 똑똑할수록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족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해답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큐티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에 물으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지혜를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롭고 정확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기쁘시게 보고 그들이 옳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줄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받을 유산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공동체에 물어보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어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의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며 말씀의 인도함을 구합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나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의 고백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조료가 됩니다. 8절과 1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이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유산 상속의 순서를 지시해 주십니다.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그 유산을 받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자기 삼촌에게, 그리고 삼촌마다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그 유산을 상속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상속법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상속 규례가 되었는데 이것은 유산이 대대로 같은 부족에게 전달되어 땅의 부족의 경계를 넘어 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롯도 땅을 보아스가 찾아준 것도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롯의 땅을 되찾아 주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물질적인 유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영적 유산에도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도 반드시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그 신앙의 유산, 영적인 유산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큐티인에서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의 약속을 붙들고 올린 간청을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딸들을 살리는 상수법으로 응답됩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내 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며 담대히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슬로바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로바와 같이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슬로바스의 용기 있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 분배에 대해서 소유대에서 판례가 생기며 규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땅의 소유권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는 남녀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들에게만 상속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가 동등한 지위와 권리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구원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적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정 중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오빠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친가에서도 인정받았지만 저는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 중독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로바스 여인에 인정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저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서로 받았습니다. 차별의 상처가 있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슬로바스 여인을 인해서 차별 없이 땅 분배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오빠만 하면서 차별한다고 했던 하나님을 오해했던 모습도 회개합니다. 저의 이런 고백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로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슬로바스의 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사건과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나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의 진실한 고백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살릴 구원의 약재료가 됨을 믿습니까? 10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거듭나면서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에서 산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식, 돈, 넓은 집, 명예와 학벌의 소망,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내 욕심의 소망이 죽어지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차별의 상처로 인해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건이나 일이 생기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께 묻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스스로의 옳고 그름과 지위와 능력으로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공동체에 물으면서 말씀의 인도함으로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사건과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대로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든 지체들, 어려운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